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 8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오늘은 이제 노아에 관해서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땅이 드러나서 노아가 땅에서 나오는 여기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에 있는 구절은 바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150일 동안 물은 땅에 넘쳐 흘러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은 홍수가 그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은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물이 줄어드는 이 모습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젠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 가지고 지금까지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다, 이런 것은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깜빡 잊고 있던 것을 이제 다시 떠올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젠 은총을 베풀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기억하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조카 롯을 바로 소돔에서 건져내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물론 개역개정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꼭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거기에도 우리 개역개정은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하다, 꼭 같은 헬라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주시고, 라헬을 기억해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또 이제 이런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 기억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젠 어떤 은총을 베풀기 위한 그런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젠 물을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온통 수면으로 가득 찬 이런 것을, 그 물을 궁창을 만들어서 위로 궁창 위로 궁창 아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깊은 샘이 터졌다. 땅 밑에서 물이 솟아오고 땅 위에서 물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큰 홍수가 나게 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샘, 땅의 깊은 샘이 이젠 깊음의 샘과, 이제 깊음의 샘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젠 다 닫히게 되었다. 이젠 거꾸로 되죠. 원래 창조의 역현상이 홍수였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젠 하늘의 물은 하늘로 돌아가고 땅 아래 물은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이런 것이 이젠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다.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가 보면 7장 24절 7장 마지막 절에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온 땅에 넘쳐 있었다. 그리고 오늘 8장 7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참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것을 보면 물이 점점 불어서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배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바로는 150일 동안 물이 충만해 있었고, 그때로부터 이젠 8장 1절에서 150일 동안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8장 1절에서는 물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아라랏산에 머무를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해 7월 17일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 때가 7월 17일이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라랏산에 머물 때가 7월 17일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시작하는 날이 7장 11절을 한번 보죠. 7장 11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보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바로 600세인데 2월 17일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홍수가 시작됐는데 아라랏산에 머물 때가 7월 17일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2월 17일부터 7월 17일이면 이것이 150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일이죠. 5달 동안 150일이에요. 그러면은 7월 17일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것은 결국은 홍수 시작한 후 150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런 150일 동안 창일하였다, 물이 가득 넘쳤다, 물이 점점 줄어서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7월 17일이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 시작한 날로부터 150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정확히 주는 것이 이렇게 15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시작한 후 이젠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기 때문에 이 150일은 아마 시작을 해서 물이 가장 높은 고점에 이르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거두기 시작해서 마침내 땅 일부가 나오고, 따라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그때까지가 바로 150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는데, 아라랏산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라랏산이라고 한 것은 산의 이름은 아닙니다. 아라랏산은 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이름입니다. 터키와 이란, 러시아 남부 이런 지역이 맞닿는 이런 어떤 지역, 그 지역을 큰 넓은 지역, 지금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곳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 지역을, 아르메니아가 있는 그 나라를 포함해서 터키, 이란, 러시아 남부 이런 데를, 이런 쪽을 합한 그런 지역 이름이 아라랏이에요. 아라랏, 산 이름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라랏산은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산을 말하게 되겠죠. 따라서 아라랏 지역에 있는 한 산에 이르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봉우리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아라라 지역에 있는 한 산이기 때문에 넓은 아라라 지역 중에서 어느 산에 이르렀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인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그런 산이 있고, 그것을 아마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규명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일단 이렇게 해서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에는 6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이 물이 줄어드는 상황을 시험하는 이런 어떤 노아의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외부의 상황, 즉 물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노아가 지혜를 짜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외부의 상황을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래하였다고 하는 말은 외부 세계와 방주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왕래했다, 이런 우리 개역 개정의 어떤 표현보다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인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이 까마귀는 어떤 도움도 노아에게 주지를 못했어요. 외부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해주질 않아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상황 파악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 내보냈더니 그들이 앉아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손으로 그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냈더니 새 잎을 물고 왔어요. 이젠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홍수가 그치고 외부에 어떤 나무가, 적어도 나무가 물 위로 가지가 솟아오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새싹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냈더니 비둘기가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외부에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이 그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노아가 창으로 보면 될 텐데 왜 비둘기나 이 까마귀를 내보내서 외부의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려고 할까? 자기가 직접 육안으로 보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주의 구조가 노아가 직접 육안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안 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아마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보면 가로가 길이가 300규빗이고 그리고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육면체에 가깝죠. 노아 방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300규빗이고 이것이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30규빗이면 약
1규빗을 45cm 정도로 본다 하면 약 13에서 14m 정도 되죠.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창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한 규빗, 제일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13, 14m 되는 그 방주 제일 윗 1규빗 아래, 제일 위에서부터 1규빗 되는 곳에 바로 이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는 전혀 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육안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 파악을 6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데 바로 600세 되던 해 1월 1일 2월 17일 날 들어간대. 1월 1일 날 이젠 601세, 이것도 600세 되던 해인데 601세 되던 해 1월 1일 1일에 바로 뚜껑을 열고 노아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물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젠 노아가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도 이젠 자기가 지금 직접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을 한 것은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른 가축과 모든 내 가족들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7일이었다고 하면 2월 27일까지는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6장, 7장을 읽을 때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7일 들어갔는지 2월 17일부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 날 들어갔는지 아니면 홍수가 시작한 날 들어갔는지, 여기에 관해서는 7장을 읽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쨌든 홍수가 시작한 날 방주에 들어갔다고 가정할 경우에 정확히 1년 열흘 동안 방주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면서 17절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짐승을 이끌어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원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부패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러니까 창조시대 때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하나님의 명령은 6장에 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심히 부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멸하겠다, 모든 것을 멸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젠 홍수가 머물러 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 보고 그 짐승과 그리고 새들, 그 모든 동물들을 끌어내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대상이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었고 아담과 하와였고, 이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축과 새 이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1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적으로는 짐승을 말하고 있지만, 동물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에서는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 노아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정한 동물, 정한 짐승과 정한, 즉 부정한 짐승은 빼고 정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정결한 새들 중에서 하나씩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단이란 말, 번제란 말 나오는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맨 처음 제단이란 말이 나오고 번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노아가 제단을 맨 처음 쌓았다, 노아가 번제를 맨 처음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은 아주 그 이전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맨 처음 나온 곳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예.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때 벌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기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어떤 전통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벌써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아담, 그 다음에 아들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쭉 와서 노아까지 10번째,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에녹도 있고 머두실라도 있고 라멕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지금까지 10세대 동안 많은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단이란 말, 번제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노아가 제단을 만드는 맨 첫 인물이다, 노아가 번제를 드린 맨 첫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노아의 드리는 제사가 아름다운 제사였죠. 노아의 드리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런 제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사가 아름다운 제사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응답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다시는 이렇게 진멸을 한 모든 생명체를 진물한, 물로 진멸하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러서 이렇게 진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의인 노아의 후손이 아무런 죄도 없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아가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의인 노아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려서 이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역시 타락을 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겠죠. 노아밖에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그들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물러서 진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젠 창조의 질서, 춘하추동,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그대로 이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오늘 마지막 절은 22절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결국은 방주에서 나오게 해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인간을 이렇게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 속에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노아의 일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노아처럼 이렇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